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실 것이오니 주께서 주신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으로 여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루가오니아 지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도시가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 도시들이 머릿속에 대충 지도로 그려질 수 있는 분들은 평소에 자주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바울의 이 1차 전도여행의 여정들이요 지도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은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인데요.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적 수준이 좀 낮고요. 미신적 경향이 아주 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누구죠? 제우스와 그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좋아하고 존경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한 것은 오늘 설교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여기면서 숭배하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 말하고 있죠. 아까 루스드라가 속한 곳이 바로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방의 방언으로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럼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루스드라 도시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더니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선교여행 가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이 도우시는 영적 권능이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같이 이 바울에게도 그 영적 권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 전도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에 살아가는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이 행한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루스드라에 전해져 내려온 어떤 전설과 이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이 신들은 그 아까 말했던 그리스 신들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재림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단법석을 떨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런 호들갑을 떨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재림으로 여기고 있는가? 참 요거 말씀드리려고 앞에 서두를 참 많이 깔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루스드라의 유명한 전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보다 약 반세기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보다 약 반세기 전에 살았던 라틴 시인이 있는데요.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저작이었던 메타모르포제라는 책을 보면 루스드라 지방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즉 그게 뭐냐면 옛적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루스드라 땅에 온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성경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뭐 참 신들이 참 신기하긴 한데 묵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자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모두 거절당하게 됩니다.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두 사람을 환대해주지 않아요. 다행히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노부부가 그 두 신들을 환대해주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집과 갈대로 만든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가난한 살림을 다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했다고 하죠. 결국 이런 마음에 감동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노부부를 축복하는데요. 그들이 사는 오두막을 황금 지붕과 대리석 기둥의 신전으로 바꿔줬대요. 그리고 그 노부부를 신전의 제사장과 여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환대했다가 큰 복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기에 노해서 자신들을 문전박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 지방과 관련된 오래된 전설로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대를 거부하고 이전에 그걸 거부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같이 그런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 그 루스드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언젠가 다시 이 루스드라를 방문하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벌받지 않고 복을 받아야겠다. 누구처럼? 그 노부부처럼.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이들에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거야말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재림했다고 여기면서 야단법석을 떤 것이고요. 두 사람에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 나름대로의 그런 배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좀 읽어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신화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자신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했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은근히 즐길 수 있었겠죠. 그 경배를 적당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도 사람인데,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우리 옛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러하듯이 그들 역시도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대신 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적당히 눈 감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뺏을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요,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무나 잘 알 것이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영광을 취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들, 복음이 흥황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는 그 참담한 모습들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경배 행위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나도, 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역시도 당신들과 같이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을 겪고 실수가 많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헛된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무지몽매한 일만 골라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우상들을 버리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무리들을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요. 자신들이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면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알아요. 내 위치. 자신의 위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왜 보냄을 받았는지, 왜 지금 루스드라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누려야 할 영광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잘못 경배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희들처럼 우리처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영광을 얻으려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죠. 그러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이런 범죄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나의 위치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이 땅의 피조물이나 헛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올라오는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높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높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높이기보다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세상의 삐뚤어진 시선을 올바로 바꿔주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함 가운데서도 그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진심,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